요즘 평화광장에 오후나 저녁 시간에 산책을 자주 나갑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어, 이제 목포에서 산 지가 거의 3년이 돼 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2년 반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 사실 평화광장이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근데 이제 그 매일 걸으면 걸을수록 새로워요. 또 요즘엔 또 공사를 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오후나 저녁 시간에 산책을 자주 나갑니다. 저랑 이제 아내는 쭉 걷고, 대민이는 요즘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민이는 자전거를 타고 쭉 가는데, 참 재밌는 건 대민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그리고 나서 막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 그래요. 왜? 이러고 물어보면 아빠! 비행기! 이래. 비행기? 어딨는데? 하면서 이제 하늘을 보죠. 그러면 그 비행기가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손톱보다 더 작게 그 정도 사이즈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하늘에서, 그 넓은 하늘에서 비행기를 저렇게 잘 찾을 수 있을까? 신기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 대민이가 또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스포츠카를 굉장히 좋아해요.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해서 자꾸 문제인데, 그 어, 그러니까 장난감은 사줄 수 있는데 아직 이렇게 금전적인 감각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스포츠카만 보면 이렇게 사달라고 해요. 멋있다고 그러는데, 스포츠카도 좋아하는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를 진짜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저 멀리 뭐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난리가 나요. 차 안에서. 또 대민이가 발성이 좀 뭐라고 그러죠? 압이 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운전하는데 뒤에서 아빠! 이러면은 엄청 깜짝 놀라는데, 왜? 이러면은 경찰차! 이래요. 아니면 소방차! 막 이래요. 소방차 지나간다고. 왜 소방차가 지나가지? 불을 끌어가나? 막 이러면서 막 혼자서 막 엄청 신나서 내가 소방차를 발견했어 막 이러면서 엄청 기분 좋아해요. 대민이가 말하기 전에는 저는 소방차를 발견하지도 못했거든요. 운전하느라 바빠서. 근데 대민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더 잘 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평화광장을 걸으면서도 비행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늘에서 가는 손톱보다 더 작은 비행기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운전하면서 가면은 수많은 자동차가 함께 달려가죠. 자동차가 뭐 수십 대, 수백 대를 마주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가 눈에 딱 들어오는 이유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니까 그게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그만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면 내가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영으로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 4절을 보니까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실 정도면 정말 큰 칭찬이고 정말 큰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요. 근데 당시의 인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예물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여 주셨다는 것은 정말 아벨이 놀라운 은혜를 그 삶 가운데에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나요? 맞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보면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어떤 기적을 삶에서 체험했습니까? 당시의 모든 생물들이 홍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노아와 그 일가족은 살아남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담의 언약을 새로 갱신하셔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도 엄청난 복을 받았네요. 또 본문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해 합니까? 그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정말 그 인생을 통틀어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나이 100살에 무엇을 얻었죠? 아들을 얻었어요. 그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나이가 100살이나 먹었는데, 그리고 또 아내도 사라도 그만큼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 또한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너무너무 많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보면 정말 한가득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별로 소망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본문을 처음부터 돌아가서 살펴보죠. 본문 4절을 보면은 처음 시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으로라는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에녹은인데 앞에 믿음으로라고 써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역시 믿음으로 노아는.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떤 문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뭐 이렇게 성경 하나님이 주실 때 라임을 참 기가 막히게 맞춰서 주셨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책에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는 단 한 글자도 허투루 기록하신 게 없거든요. 단 한 글자도 의미 없이 기록하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들, 오늘 본문에서 이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라임을 맞추려고 믿음으로 넣으신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박자를 맞추려고 넣으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점을 두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그 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아마 행복 아카데미를 했던 친구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경원이 행카했지? 하필이면 물어봐도 경원이한테 물어봐서. 네. 요셉이 행카했죠? 졸업했잖아요. 3학기까지 했죠?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어서 못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3학기까지 배웠으면은 이거 알지? 그지? 믿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요셉이에게 너무 큰 시련을 줬나 봅니다. 알죠? 첫 번째 뭐예요? 맞아요. 아는 믿음이에요. 네, 방금 요셉이가 말한 대로 아는 믿음. 네, 지적인 믿음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맞아요. 요셉이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로 요셉이가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아니에요. 네.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저에게 강렬하게 전달해 줬어요. 첫 번째는 지적인 믿음이에요. 아는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맞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지. 그래 맞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 맞아,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지적인 믿음, 아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느끼는 믿음, 정적인 믿음이에요. 뭐 차분하다 이게 아니라 감정적인, 그러니까 느끼는 믿음이에요. 이건 예배나 찬양,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렬하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진짜 고백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눈물이 펑펑 날 때가 있고, 저도 그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몇 번 경험했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크게 펑펑 울었던 적은 훈련소 가서 첫 예배 드렸을 때. 그때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 게다가 또 훈련소 찬양은, 훈련소에서 찬양팀은 꾼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찬양을 해야 이 공고한 마음이, 꾼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너무 조속한 표현인데, 마음이 열릴지를 너무 알아. 그래가지고 막 찬양이 다 막 이래. 너는 내 아들이라. 막 이런 거 있잖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난 일 없을 때 막 이런 찬양을 막 계속 불러. 그러니까 막 뭐 거친 파도 날량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막 이런 찬양을 부르니까 막 눈물이 뭐 찬양 때문에 또 감격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제가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고요?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정적인 믿음이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인데 따라해 봅시다. 따르는 믿음. 또 따라해 봅시다. 의지적 믿음. 네. 바로 이 세 번째 믿음이 따르는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믿음의 종류 세 번째, 따르는 믿음이에요. 자,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아는 믿음, 지적 믿음. 두 번째가 뭐였죠? 느끼는 믿음, 정적인 믿음.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따르는 믿음, 의지적 믿음. 그렇다면 앞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이들이 가졌던 믿음, 뭐 이 세 가지를 다 가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믿음 중에서 지, 정, 의 세 가지 믿음 중에서 뭘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생각이 드냐고. 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지적 믿음 같다. 오케이. 정적 믿음 같다. 느끼는 믿음 같다. 오케이. 따르는 믿음 같다. 역시 우리 대학부는 수준이 높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우리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한 대로 이들은 따르는 믿음을 가졌어요. 의지적 믿음을 가졌다고요. 다시 본문 4절을 봅시다. 다시 본문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오타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벨이 행동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킨 겁니다. 그죠? 5절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손잡고 그냥 걸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면서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지적인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봐도 딱 이건 의지적 믿음이죠. 7절을 보면 노아는 뭐 했어요? 뭐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배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창조과학을 봐도 창조과학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기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중턱에다가 배를 만드는 그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도 노아는 그 조롱과 그 질타를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따르는 믿음으로 결과적으로는 방주를 완성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8절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무슨 믿음이에요? 따르는 믿음이에요. 의지적 믿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세요. 야, 너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땅으로 갈 때 네가 조건이 있는데 일가 친척을 떠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회, 지금은 우리 뭐 다 독립을 하잖아요. 이제 장성해서 뭐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든지, 우리가 이제는 뭐 독립하면서 사는 생활이 자연스럽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 당시에는 가족을 떠나서 산다는 건 심각한 문제야. 왜냐하면 혈족 사회잖아요. 혈족 사회. 그러니까 그 가족, 친족들이 모여서 100명, 200명 정도의 그룹을 이루어서 같이 이동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일가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이동하면서 살면서 외부의 침입이 있으면 같이 이제 친족들이 힘을 합해서 재산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너 일가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보호를 받던 그 울타리에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내 말만 믿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니까 내 말만 믿고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던 그 울타리를 떠나라.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잖아요. 지금처럼 뭐 우리가 뭐 집은 목포에 있는데 광주 가서 살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도 몰랐어. 어디 가서 살려면 우리가 가서 그 뭐 지도라도 찾아보잖아요. 요즘은 뭐 자취방을 구해도 뭐 가서 보고 구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자기가 사는 땅이 뭐 강이 있을지 들이 있을지 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을 따랐다고요.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이 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랐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에 따르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뭐 야 떠나라 그러면 아유 어떻게 떠나요? 나가면 누가 나한테 뭐 칼들이 밀고 야 양 내놔 뭐 이럴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나가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야죠.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에녹은,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감동만 빡세게 받고 나서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실현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게 팔로우잖아요. 팔로우. 근데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대방을 팔로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을 두고 그 상대방을 지켜본다는 의미잖아요. 상대방을 팔로우했다는 건 상대방에게 소식과 상대방의 이야기와 상대방의 말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서 본다는 거잖아요. 관심을 갖고 따라가면서 지켜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팔로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팔로우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팔로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저 사람들과 같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어떤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랐어. 따르는 믿음을 가졌어. 의지적으로 결단했어. 그래, 의지적으로 결단해야지 이 생각했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학점이 4.5가 나오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기적은 운동을 하지 않고도 살이 빠지는 기적이에요. 아멘. 강복이는 나를 이해하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한 방에 붙는 역사가, 여러분 그 역사를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따르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계시나요?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범주가 너무 좁아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그 범위가 너무 좁아. 그래서 대부분 내 삶이 편해지고 내 삶의 위치가 높아지는 수준에 머물러요. 하나님을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범위가 좁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넓어야 기껏해야 가족들 정도? 그 정도까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범위가 그 정도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따르는 믿음을 가지는 이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범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역사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준비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나라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받게 될 놀라운 역사인데, 여러분 그 범위, 그 스케일, 여러분 바운더리가 어떻습니까? 이 은혜의 범위가 어때요? 육신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범위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영역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영광을 누려도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다면 육신의 복은 말짱 꽝이에요.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할 때 세상을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누리기를 원하는 복,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복, 우리가 하나님께 추구해야 될 복은 육신의 안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복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질 때 이집트에서도 요셉이 쓰임 받았어요.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모세가 쓰임 받습니다. 내 삶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잖아요. 영적인 복을 받는 거잖아요. 아니야? 로또 당첨되는 게 더 복이야? 로또도 당첨되고 영적인 복도 받으면 좋죠. 하나님, 나는 둘 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의 이 종류,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팔로우해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질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말부터 배웁니다. 진짜 신기해요. 좋은 말부터 안 배워요. 심지어 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귀여운 수준이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은 똥, 코딱지 이런 말들 좋아해요. 선한 말들보다는 지저분한 장르를 더 선호해요. 방귀 이런 거. 그러니까 방귀대장 뿡뿡이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지. 헤엄을 치더라도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을 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노력이 이와 같다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죄의 방향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지.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내 삶의 죄의 영역을 끊어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결단하는 믿음, 의지적 믿음이라는 거죠.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듯이 에녹이 그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노아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듯이 여러분, 그 방주도 기가 막혀요. 운전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 모터도 없어. 노도 없어. 심지어 어디 부딪히려고 할 때 멈출 만한 닷도 없어. 그냥 상자야. 물살이 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자라고요.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아무리 상식이 없다시피 하지만 없다고 해도 그 배를 만들면서 이상하다. 이 배는 왜 이렇게 닷이 없냐?
이 배는 왜 키가 없냐?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내가 몰래 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데는 없지만 뭐 노라도 하나 만들어 놓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설계도를 그대로 지켜서 노아가 끝까지 그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짓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따를 것이 너무 많은 시대죠. 따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따라야 할 것만 같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중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넘어졌다고 우리를 놀리거나 야유를 보내지 않으세요.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 놓고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실패해요. 저도 실패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발버둥 쳐야 돼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 삶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삶의 모습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주님을 따르는 의지적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매번 이 결단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조차 익숙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전에 결단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너무 살아있네요. 하나님, 그 부분을 제가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그래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누리고 쓰임받는 저와 대학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